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17절, 18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다니엘 3장을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세계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교회의 설교와 전도를 통해서, 케르고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두라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꾼 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느부갓네살 왕이 또 금세 변질돼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무려 높이가 60규빗, 약 우리 한국 그 측량으로 하면 30m, 아파트로 하면 8층 내지 9층 높이의 그렇게 큰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그 악기의 소리가 나면 다 모두 다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절할 수가 없죠. 출애굽기 20장 3절 6절에 십계명이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걸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만약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나오는데 우리는 분명히 이름을 좀 바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는 히브리 이름 그대로 불러줘야 돼요. 바벨론 이름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계속 이 친구들이 그렇게 나팔 소리가 울리고 모두가 절하는데 그들은 1계명과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니엘 1장에 보면 왕의 진미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 우상에게 절한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뜻을 정하여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오히려 채소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그들을 윤택하겠고 그 당시 다른 청소년들보다 10배나 지혜를 더 총명하게 해줬습니다. 그걸 경험한 이 친구들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런 결심과 결단을 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친구들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친구들을 유혹하는, 시험하는 이 장면이 이 두라평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절대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고발당해서 끌려갔죠.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13절 15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고 분하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끌어오게 하여 그들에 대한 고발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유혹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그랬느냐? 이제라도 나팔을 불면 다시 절할 수 있지? 하는 기회를 주는 거죠. 참 이게 마귀의 공격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후유책, 유혹, 템테이션.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 요즘 한국 교회의 정체성이 없는 거에 큰 문제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단에 빠집니다. 목사가 목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타락하고 방황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구원도 상실합니다. 왜 내가 목사가 됐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이 사명을 맡았는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이 친구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었는데 제1계명과 2계명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서 우리가 죽을지언정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저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이 친구들을 유혹해가지고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대단하죠. 이런 믿음 정말 여러분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19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낯빛이 변해서 그 풀무불을 평일보다 몇 배나? 7배나 뜨겁게. 7배나. 아니 불을 7배나 뜨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중동에는요 이란 이라크 쪽에는 석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석유 기름을 막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막 불길이 확 더 올라가고 다른 때보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이 협박, 강요,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하고 놀라게 하고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는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는 여러분 그런데 24절 2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 풀무불 안을 들여다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명이 더 있어. 네 명이 결박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자가 있었어요.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저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바로 신들의 아들이 누구예요?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하나냐 미사랴 또 아사랴 미사엘 아사랴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여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불 가운데 나왔죠. 그리고 그들을 모함한 그 다른 대신들을 다 집어넣었더니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27절에 총독과 지사의 행정관의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 따라서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했다. 불탄 냄새도 없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런 뜨겁게 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게 하시고 불탄 냄새도 없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고 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나오라 해가지고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게 하신 분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느부갓네살이 잘 알잖아요. 자,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다. 또 이는 여호와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좀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니까 그냥 다니엘이 17, 18밖에 안 된 젊은 그 어린 소년 앞에 가서 머리를 탁 수그리고 절을 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서 통치하게 하고, 또 얼마 안 있다 잊어버리고 또 금신상 세워놓고 또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자기가 최고 높은 권력자이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는 걸 보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만약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그 집을 다 거름토로 삼는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성격을 보면 굉장히 다혈질이면서 기복이 심한 사람이에요. 성격을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30절에 왕이 드디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한번 따라서 더욱 높이니라. 야, 이 정말 대단한 사건이죠. 저는 이 풀무불 기적,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살아난 이 기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저는 그걸 봅니다. 몇 가지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상에 나타난 제국들은 계속 기독교를 탄압하는 제국들이다. 애굽이 그랬어요. 아수르가 그랬어요. 바벨론이 그랬어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도 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배후에서는 마귀가 이 느부갓네살을 붙잡고 이 히브리 청소년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3년 동안 갈대 학문을 가르치고 이름을 바꿔버리고 왕이 주는 그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온갖 방법은 뒤에서 마귀가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또 이 금신상을 만들어 절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한 것 같지만 배후에는 마귀가 그런 제국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권력의 힘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든 소련이든 중국이든 다 그 권력을 가지고 지금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가면 갈수록 아닙니다. 민주주의든 어떤 주의든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사상으로, 바벨론 나라예요. 근데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에게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여러분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망하더라. 그냥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이 제국이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저렇게 미국이, 소련이, 지금 중국이 강대한 것 같지만 하나님 뜨인 돌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한 방에 끝내버려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이 제국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정부가 예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마라 막 강요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교회가 알아서 솔선수범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발생진지로 이렇게 오인하고 뉴스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전염병을 조심해야 되고 각별히 방역에 힘써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정부를 대항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권력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지금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대통령이 돼도 똑같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짐승의 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0절 이 권력의 힘이 얼마나 그가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들을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더라. 이게 권력을 가진 정부가 마지막 때 666 짐승의 표를 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상에 나타난 제국들은 계속 기독교를 탄압하는 제국들이다. 앞으로 나타날 제국들도 마찬가지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이 새 소년들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이 소년들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죽음을 초월한 순교적 신앙 대단한 거죠. 이들이 그냥 풀무불에 그냥 던져지는 신용만 했나요? 완전히 던져졌잖아요. 이들이 그냥 풀무불에 완전히 그냥 가서 죽는 척만 했나요? 완전히 풀무불 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던져졌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할렐루야. 죽는 척이 아니에요. 완전 죽어야 돼요. 미랄이 되어 썩어야 돼요. 죽어야 돼야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불사하고 그렇게 풀무불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오히려 느부갓네살왕을 감동시켜서 느부갓네살왕이 항복하고 저 새 친구가 믿는 하나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믿는 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나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거는 쉽게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순교적인 신앙,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한 종들을 지켜주십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면 그 소년들을 풀무불에서 보호함과 구원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들 제국들이 아무리 기독교를 탄압하고 우리 목사님들을 옥에 가두고 죽인다 해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독일 나치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수많은 목사들을 죽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많은 목사님들을 살려서 그분들이 나중에 풀려나서 그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 그 교도소, 그 독방에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모습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불 가운데서나 또 물 가운데서 지켜주시겠다고 이사야 43장 1절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어떤 간섭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해도 거기에 동요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다니엘의 이 세 친구처럼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느냐,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그 공의에 있는 국회의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해 보라고 그랬어요. 참 담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이 위배될 때는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세 가지 교훈, 역사상에 나타난 제국들은 기독교를 탄압한다는 거 꼭 명심하고, 우리는 순교의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좋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고 그 풀무불 속에 던져져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늘의 밀이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방치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신실한 종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 우리가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왕이 30절에 왕이 드디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다니엘과 더불어 높여 하나님께 더 높이고 이번 사건 계기로 더 높아지고 더 높여지는,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이 더 존귀해지고 더 믿음이 더 강해지고 부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번 사건 통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더 좋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귀는 첫 번째 회유책을 쓰잖아요. 이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뱀 같은 속성이에요. 뱀이 얼마나 이간질 잘하고 속삭이고 유혹하고 템테이션, 이 뱀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회유책을 써요. 3장 14절 15절에 짐짓 그랬느냐? 이제라도 나팔을 불면 절할 수 있겠지? 이게 다 느부갓네살왕의 회유책이에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회유하고 부드럽게 찾아와서 에이, 주일날 한 번만 그냥 빠지면 어때? 에이, 그냥 성경 말씀 이거 하나, 에이, 이거 그냥 술 한잔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살살 그런 마귀를 조심해야 돼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런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렇게 회유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유혹을 했는데 안 넘어오면 두 번째 마귀가 쓰는 이 작전은 공갈, 협박 작전이에요. 폭력. 3장 18절에서 21절. 우는 사자같이 막 그냥 온갖 막 낯빛이 변하고 분노하고 느부갓네살왕이, 그리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몇 배나? 7배나 뜨겁게. 바로 이게 이런 사건들은요, 초대교회 보면 봐. 노마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폴리갑을 죽이고 온갖 그 바울 사도를 도끼로 그냥 이렇게 순교시키고 베드로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지. 이 노마 카톨릭, 아니 노마 그 카톨릭이 아니라 노마 역사에 그런 왕들이 그렇게 폭력을 가했던, 한국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구족이 면하네, 뭐 예수 믿으면 뭐 집안이 멸망하네 하면서 집에서 호적을 쫓아내, 집에서 쫓겨나고.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새벽기도 갔다 왔다고, 여자분인데 아버지가 머리를 빡빡 깎았대요. 그리고 아예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또 갔다 왔대요.
어떻게 그 개굴창, 그 담벼락 밑에 그 하수물 흘러내리는 그 더러움을 흘러나는 그 개굴창을 그 사이로 해서 나가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수건 뒤집어 쓰고 머리가 빡빡 깎였으니까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또 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도무지 안 되겠다고 항복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도 나중에 예수 믿었다.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 어머니는 공주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 어머니는 천국 갔지만 학교 갔다 왔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막 그냥 못으로 큰 대못으로 막 어머니를 교회 나갔다고 교회 가지 말았는데 교회 갔다고 술 먹고 그렇게 찔러드려요. 그래갖고 온몸에 하얀 어머니가 옷을 입었었는데 그냥 거의 몸에 빨간 피로 다 물들어 있더래요. 그래도 그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들을 신학교 보내서 목사 세워서 그 목사님이 지금 큰 교회, 한국의 대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 대면 누군지 알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더 이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얼마나 더 이 핍박을 하려면 옛날 일본 쥐약 있잖아요. 일본 쥐약을 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한 숟가락 떠서 먹인 거예요. 근데 그 일본 쥐약이 저는 모르겠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혀에 그 일본 쥐약이 닿는 순간에 혀가 녹아버릴 정도래요. 그렇게 강력하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걸 갖다가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침 그 동네에 또 의심 많은 청년 하나가 그걸 보고는 저 남편하고 부인이 짜고 우리를 다 교회 다니게 만들려고 우리를 하나님 믿게 만들려고 저런 쇼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일본 쥐약을 자기가 떠서 자기 혀에다 넣었대요. 근데 혀가 완전히 녹아갖고 혀가 없어요. 지금도 그 목사님이 간증할 때 제가 들었는데 그 공주에는 그렇게 혀가 없는 그 청년 지금도 살아있고요. 물론 어머니는 천국 가셨는데 그 뒤로 그 동네에 많은 분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 아버지도 그때 거꾸로져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한때는 뱀같이 살살 찾아와서 유혹하고 템테이션 그러다 안 되면 완전히 그렇게 폭력을 행하고 공갈 협박을 다 하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예배당을 물질르고 십자가를 다 내리게 하고 지금 중국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겁낼 거 없어요. 마귀보다 더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됩시다. 그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계명과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풀무불 속에 던졌어요. 던지는 척 한 게 아니에요. 던졌습니다. 죽는 척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집어넣으니까 다 불타 죽어버렸잖아요. 그 친구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집어넣으니까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22절에 왕의 명령이 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심지어 옆에서 붙들어서 던지는 사람이 불타 죽을 정도로 강력한 불이에요. 그런데도 이 세 친구들은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도록 하나님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 그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만주의 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결국 그 느부갓네살왕이 항복하고 손들고 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약속하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거라고
전국에 조서를 내리라 해서 조서를 내리고, 그리고 왕이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을 더욱 바벨론에서 높였더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전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제국들은, 지금까지 나타난 수많은 제국들은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제국들이 또 기독교를 탄압할 것이고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그 역사와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런 순종의 열매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마귀가 회유책을 쓰고 공갈 협박, 폭력을 쓸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동재하실지어다. 아멘.